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 또 모래 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집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지 못한 삶을 살아왔는지 모르나 오늘 또 이렇게 새날을 주셔서 첫 시간부터 여기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반석 되신 예수님 의지하여 그 위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모든 삶에 지어갈 수 있도록 여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그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6장 9절까지는 하나님을 꼭 붙들라는 말씀을, 그리고 이어서 15절까지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을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세밀히 전해주신 말씀들이었습니다. 또한 9절까지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말씀하셨던 10계명 제1계명을 세밀히 해설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이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명령이 4절과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뀌어 선포됩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사랑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둘 일이 자연히 없어지게 되죠. 마찬가지로 15절까지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던 제2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다시 선포해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계명을 말씀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니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여기 15절에도 똑같이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똑같이 오늘 말씀은 마음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과 동시에 10계명 제3계명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켜 행해 나갈 것인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5장 11절에 제3계명을 나눌 때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모욕하는 것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마치 우상의 이름 부르듯 불렀었죠. 그래서 필요가 채워지지 않거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우상 부르듯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며 온전히 새롭게 부르라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왜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 온전히 새로운 관계, 심지어 감히 우리가 하나님과 벗되는 관계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이제 그렇게 친밀한 관계 안에 살아가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관계가 됐는데 이전과 똑같이 행하고 다닌다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되기로 얘기했는데 여전히 똑같이 다른 여자들 계속 만나고 다니면 이 사랑하기로 한 여자에게 모욕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고 온전한 그런 관계 속에, 신뢰 관계 속에 살아가라는 말씀인데, 그런 관계 안에 있으면 우리도 그렇지만 상대방을 미심쩍어하거나 경계하거나 떠볼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사랑이 깊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꼭 물어보죠. 나 사랑하냐고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그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신뢰의 관계가 되고 하면 더 이상 그런 것을 물어볼 필요 자체가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러니 이 말씀은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라는 제3계명의 구체적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마사에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물이 없어 원망하던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야에서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데 그의 능력을 나타내 물을 주시지 않으시니, 즉 상황과 환경과 문제가 그대로 있고 필요가 공급되지 않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아닌가, 하나님은 능력 없으신 것 아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고 돌보시지 않는 것 아닌가 하면서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편을 보면 이런 기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겁니까? 이런 토로가 있는데 그런 토로와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건 조금 다릅니다. 그런 토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서로 대화하는 것과 똑같이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다 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시험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의 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 상황을 돌봐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스올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건 기도가 되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불신앙으로 나간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안 계시네. 하나님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살아 역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내게 관심도 없고 돌보시지도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차라리 우상을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 시험하는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의 표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 그 의미는 나 자신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왜냐? 바로 앞에 15절까지 계속 반복하여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친히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신데
내가 마음이 온전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흔들리게 되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지 못하고 의심함으로 불신앙으로 나아가 시험에 빠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제3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일 뿐 아니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하신 구체적 실천이 되는 것이죠. 왜냐? 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이렇게 마음이 지켜지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다, 돌보시지 않는다,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이 갈라진 그 틈 사이로 이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줄 풍요의 신, 가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바알과 아세라 등등을 찾게 되면서 자연히 우상숭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안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실천될 때 가능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라 말씀하는 것이죠. 어떤 의미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 그 말씀이 능력 있고 복 있는 말씀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라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의 말대로 해봤는데 아무 소용이 없게 되거나 그 말이 거짓이거나 하면 더 이상 그 사람의 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까지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봤는데 그 말씀이 변덕스럽거나 그 말씀이 허망하기만 하다면 하나님 신뢰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변함없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경험하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경험하게 되면 자연히 마음이 흔들릴래야 흔들릴 수 없게 되겠죠. 이와 동일한 말씀을 18절 19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복을 받고 모든 대적이 쫓겨가고 땅을 차지하게 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같구나, 말씀하신 그대로 됐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할 때 그렇게 되는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할 때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앞서 말씀한 대로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런데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지켜 행하라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라는 말씀이죠. 이스라엘이 약 40년 전 여기 가나안을 눈앞에 두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분명히 있었는데 저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 들어가 차지하라 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정탐하고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느라고 못 간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다 죽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다는 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지를 기준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보기에 내 판단과 경험과 가치 경중과 필요와 기대와 소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씀이죠. 사실 상대방을 사랑하고 친밀하여 온전히 신뢰하는 관계 가운데 있게 되면 자연히 내 생각과 내 뜻이 내려놓아지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주장하고 있으면 그건 사랑하는 것 아니죠. 사랑하면 정말 오히려 상대방의 뜻을 나의 뜻보다 비할 수 없이 낮게 여기게 됩니다. 상대방을 신뢰하니까요. 상대방의 원함과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또 나의 기쁨이고 보람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간단히 줄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를 염두에 두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나 보기에 좋도록 또는 사람들 보기에 좋도록 하려고 살아가면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음을 제발 깨달아 알고 분명히 알라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직 이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하게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며 결정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일, 즉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그런 마음이 흔들릴 일 전혀 없이 우리 마음이 지켜지게 하시기에 오히려 가장 복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서 복을 얻고 평강을 누리며 필요도 공급되는 삶을 오늘도 주와 동행함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귀한 은총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건가? 나를 돌보시기는 하는 것인가? 능력이 있으시기는 한 것인가 하는 마음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친히 아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며 또 붙들어 주시고 깨우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하게 오늘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 우리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풍성하게 임해와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 기도하는 시간 그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지 오직 그것 하나 기준 삼아 오늘 이 하루 우리 모든 선택과 결정과 말과 행동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친히 우리의 구원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행할 수 있게 우리를 붙드시고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주님의 사랑 잔뜩 받아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간구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